아들 요나단과 달리 아버지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쫄장부가 되어져 갔습니다. 배신자였던 10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근처까지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사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이 숨어있던 어느 밤 사울의 군대가 술을 진창 먹었는지 밤에 조용한 것을 보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 가운데 한두 명을 데리고 사울의 진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진지에 들어갈 때에 근처에서 다윗을 수종들었던 장군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걸출한 사람인데 이 아비새와 다윗이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더니 사울 군대가 쭉 쉬고 있는데 보초는 있었겠지만 보초의 눈을 피해서 갔겠죠. 진지 중앙에 갔더니 사울의 막사가 있고 들어가 보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또 그 곁을 지킨다고 아브넬을 비롯한 여러 부하들이 사울을 둘러 같이 있었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여튼간에 잠들어 있는 사울 곁에 여러 부하들도 함께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저놈 하나님이 나에게 죽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장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명령하십시오.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그의 목을 찔러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이제 다윗의 말이 있기 전에 아비새가 상황을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자기를 데리고 적지에 가보니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이에요. 무방비 상태인 거죠. 부하들이 사울을 지키겠다고 삥 둘러 있기는 하지만은 그 친구들 역시 잠들어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이 날랜 장군 아비새가 창으로 그냥 심장을 땅에 박아버리겠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이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비새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비새 생각에 하나님이 다윗을 참 도와준다, 그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다윗이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만도 하지요. 자신의 원수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렇게 안수하죠.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대단히 탁월해 보이지도 않는 장로님이고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저 그런 신학교 졸업생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돌보라는 책임을 맡겼다고 우리가 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저 목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하시고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 교회의 노인, 청년, 장년, 어린 아이들이 저 목사와 함께 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수납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장로님들의 모임,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의 결정에 여러분들이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고 여러분이 수납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느낌은 좀 개차반인데 아무래도 좀 뭔가 모자라 보이기는 한데 내가 훨씬 탁월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섣부르게 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비새와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용감하게 내가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렸던 아비새에게 내가 아비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적이 신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신앙관 혹은 다윗의 인생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카피하라고, 복사하라고, 베끼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저 사울의 창과 사울이 저녁에 자다가 목마르면 먹으려고 하는 저기 물병이 있는데 저 물병하고 들고 가자. 장군,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아야죠. 들고 가자. 그래서 아비새를 설득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 바로 머리맡에 있었죠. 창도 마찬가지고 들고 이제 한 20-30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사울의 진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사울의 군대의 참모 총장 같은 장군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넬 이놈아, 이렇게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새벽에 다윗이 소리 지르니까 뭔가 싶어서 다 눈을 떴겠지요. 그랬더니 아브넬에게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임금을 왜 그따위로 모시느냐, 이 몹쓸놈아, 너가 무슨 장군이냐 이놈아, 이러면서 막 아브넬을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임금님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임금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창과 이 물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지난밤에 다윗이 자기 바로 잠든 것을 가만히 내려다 보다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참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흐느끼면서 임금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아브넬에게 이 덜 떨어진 놈아, 부하 한 명 보내서 빨리 창하고 이 물병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잠시 후에는 다시 그 불타는 시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순간 이 사울이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도 참 다윗이 인물이다, 하나님이 저 친구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흐느끼면서 다윗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장이 끝이 납니다. 2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절하고 임금님 몸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사울은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또 뭐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인데, 이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사울에게 말할 때에 임금님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참 중하게 여긴 것처럼 왕이 나를 중하게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도와주든 어떤 성도가 자기를 도와주든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든 그 모든 도움의 최종적인 손길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서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서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서 5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읽읍시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내는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기근, 양식 끊어짐, 사나운 짐승, 외로움, 전염병과 살육. 요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난리법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 망이 많이 나오는데 흥함도, 망함도, 번성함도, 쇠락함도, 내 인생의 흥망성쇠의 결정권자,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보내는 분은 당신 사울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뭐 구조적인 모순 세상, 심지어 부모도 아니고 내 인생의 복과 저주, 내 인생의 희노애락의 출처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내시는 분은,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에스겔에게 하셨던 이 말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빨리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우리가 뭐 법이 있으니까
그냥 원수를 칼 가지고 낫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갚으려고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로 먼저 갚습니다. 무슨 새끼 그러면서 온갖 말로 비난과 저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만한 말을 막 쏟습니다. 말을 쏟기가 어려운 상대면 속으로 들리진 않지만은 속으로 막 그를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막 비난하고, 그것도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도 살인하는 짓이라고 말하셨을 만큼 여튼간에 막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분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아비새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천 수만으로 둘러싸여 사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울 근방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사울이 군사 3천을 데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군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밤에 퍼질러 자고 있으니 이거는 수천 명의 군대도 다 소용없고 자기가 창으로 찌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아비새가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보다 더 하나님 쪽에 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 그걸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왜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유치원 시절에 왜 그래 부모가 싸워서 결국 이혼했는지, 내가 어릴 때 왜 병이 들었는지, 왜 믿었던 친구에게 사업적으로 배신을 당했는지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전쟁터에서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겠지만,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이 있겠지. 그래서 분해하고 원수 갚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자꾸 맡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타자를 향한 것이라면 이제 자기를 향해서도 원수 갚는 게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비해서 참 모자란 인간이다. 하는 일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너 같은 인간은 더 이상 살 수 필요가 없다 하고 남에게 말하는 게 분노 아닙니까? 원수 갚는 거죠. 욕이라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너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다. 그거를 이제 자기한테 하는 것이죠. 너 같은 인간은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자기에게 원수 갚는 거죠.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도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너무 성급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감히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우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되는 부분까지 따라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까지 다윗은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틀림없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저에게 주셨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다. 아비새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생각에는 참 개차반 같은 인간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임금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회가 왔으니 죽입시다.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거기까지.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재주가 좋고 집안이 DNA가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아직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뜻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분이나 여러분 느낌은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분노나 여러분의 속상함도 좀 멈추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아직 안 죽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재주가 좋아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험한 세상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살려두셨다면 뜻이 계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면 오늘 여러분은 현대판 다윗인 줄 믿으셔도 될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뜻,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에게 먼저, 주님의 뜻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추적해 갖고 따라가려 했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 성경과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까? 저는 동기들을 보면서, 동기들이 많겠지만은 동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우선순위에 두고 딴짓보다 거기에 좀 창념하려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목회에서도 많이 봐주신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 관심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오만상 관심사들이 많은데, 신학교 다니면서 동기들을 보니 인류대학, 서울대학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든 크게 유수하지도 않은 지방의 어떤 신학교를 나온 친구든 동기들을 볼 때에 말씀에 많은 마음을 두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목회에서 말 그대로 봐주시는구나, 봐주는 거 알죠? 내가 이번 한 번에 봐준다 이래 봐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42편 1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 시인이 무척이나 만만치 않은 상황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지만, 그의 어려움 끝에 성경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이죠. 오늘자 날주 시편 43편 5절을 읽읍시다.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느냐? 여기 지금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말하죠. My soul, 영어를 보면 soul, 영혼아, 누구? Your soul이 아니고 my soul, my, 내 영혼아. 지금 자기에게 삼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어이 김 목사, 어째 그래 불안해하냐?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만에 이게 생겼죠. 불안할 일도 없는데 불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나도 자꾸 아침 저녁으로 몸이 아프네, 뭐가 어떠네, 뭐가 불안할 만이 생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낙심하며 불안할 만한 일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더 큰 사실이 무엇입니까? 도우심의 해결자가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국 해결자고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자시다. 그러므로 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에 불안해하느냐. 이 사람이 그냥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 사람은 뭔가 불안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합니다. 그게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문문으로 말합니다. 김 목사, 다리가 부러졌다고 왜 그래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은 걱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째 그래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너는 계속 그 속에서도 찬양과 경배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거 기독교인들만 아는 정신세계입니다. 기독교인은 고난이 와도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면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 인생은 승승장구가 된다 생각하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승승장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내 후손과 내 가문이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친구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다윗의 머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거는 같기는 한데 이거 해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축복이 된다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해결한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싸우러 갈까요? 지난번에 싸워서 대승을 거뒀으니까 그냥 하라고, 사투리로 아까맨치로 지난번처럼 하라고 그럴 텐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는 싸웠지만 지난번에 싸우라고 하셔서 싸웠지만 이번에도 싸워야 될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라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숲풀에 다 숨어 있으라 말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다윗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이 느려 보이십니까? 제깍제깍 순간순간 처리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될 것 같고, 여러분이 남에게 밀리지 않고 남을 견인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설 것 같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왔다, 찬스다, 이번에 처리하면 내 인생이 쉬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사울 2가 나타날 것이고, 사울 2를 죽이면 사울 3, 4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긴다고 해결되는 것도, 이번에 없던 집이 갑자기 생긴다고 내 인생에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그 자리에 승진한다고 해서 내가 축복되는 게 아니고, 승진을 하든 승진을 안 하든, 이번에 그 일에 내가 기회를 잡든, 혹시 그것이 내 기회가 안 되든 간에 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저 개차반 같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또 저런 인간이 무슨 임금감이야. 저거는 절대로 임금감이 아닌데, 임금감이 아닌 것은 내 생각이고, 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인생. 내가 두루 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땅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이 땅의 7, 80년에 의해서 영원히 결정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 멋진 은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꺼이 존중하기 때문에
남을 향한 분노와 자기를 향한 분노조차 기꺼이 내려놓고 기다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글이글거리는 분한 마음조차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며 해림교회에 저 권사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 하셨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진 시편 42편 3편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여 있느냐. 이 사람도 힘이 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에게 다시 소망을 두라. 너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찬송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뜻을 이루려고 아웅다웅 하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해하기보다, 오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셨던 숙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쁜 동행자가 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화성에서 총회 선교회 우리 교단 모든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는 단체의 모임이 있어서 다녀옵니다.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이제 곧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위해서 또 GMS라고 하는 총회 이 선교단체 글로벌 미션이라고 하는 이 총회 선교단체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 부름받아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도 한번 오늘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생에 오늘 하루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